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또 13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실 전체를 다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한 질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 인간은 잠을 잘까? 이유 아세요? 왜 혈액형이 인간들은 다 있을까? 왜 동물들은 생식기가 끝나면 죽는데 보통 인간은, 여성들 같은 경우 갱년기가 지난 다음에도 훨씬 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도 훨씬 더 오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 잘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인간에게 이렇게 생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웠으면 남은 날을,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딱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참 과학에 있어서는 대단한 발견이죠.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인 왜 사과는 거기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유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들,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답이 되는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4다의 문명 중에도 절반이 넘게 동양 사람들이 그걸 문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동양이 조금 뒤처지게 되었어요. 웨스턴 이런 컬처에 비해서. 왜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요. 동양 고전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옛날 책을.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도 없습니다. 끊어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문 보셨어요? 반대로 서양 문헌은 각 장마다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평서문인지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분 성경책도 보면 어떤 분들은 한쪽은 한국 성경, 한쪽은 영어 성경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는데 영어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질문한 내용 뒤에는 항상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 질문이 없는 민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 믿고 처음에 성경에 관심 있을 때 계속 목사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태해지면 질문 안 하죠. 알고 싶지도 않고. 노년기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질문하면 사실 귀찮잖아요. 뭘 다 아는 거 질문하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하지 질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질문을 인생에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막내딸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나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이겁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엄마 어디 갔어?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는 엄마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장 먼저 급하게 하는 질문은 뭐죠? 출석 체크하면서 오늘 누가 안 왔는가? 왜냐하면 목자의 관심은 언제나 이른 양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로벨상 가장 많이 탔다는 유태인들은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오늘 어떤 질문을 학교 가서 했니? 이걸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이 막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질문이라는 단어를 던졌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 일어납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오늘? 아니면은 야, 이거 참, 이런 질문 생겨나면은요, 아, 이거 지겹다, 은혜가 안 된다, 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이 좀 병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은요, 밥 먹고 나서도 속에서 막 질문합니다. 오늘 밥값은 누가 내지? 우리 3명이 왔는데 매일 질문하죠. 지난번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만 혈액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미국 분들은 우리 별로 혈액형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A형이 대부분입니다. 70% 이상이 A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3사람이 식사하러 갔어요. 가면은 밥을 딱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 누구냐? 혈액형 B형인 사람이 먼저 리더가 되어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간답니다.
그럼 밥을 먹고 계산할 때쯤 되면 A형을 가진 사람은 고민한답니다. 오늘 내가 밥값을 내야 되는데 내가 내야 되나, 아니면 서로 나눠 내자고 할까, 아니면은 어떡하지 이거, 지난번에 내가 낸 것 같기도 하고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벌써 카운터에는 O형이 가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혈액형을 다 검사한 다음에 네가 O형이다 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O형 누가 있나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 이런 질문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질문하셨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러시잖아요.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질문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955년도 뉴욕은요 굉장히 범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심각한 도시가 뉴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을 세계적이고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뉴욕 경찰서장과 뉴욕 시장이 서로 만났습니다. 뉴욕 경찰시장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범인들 검거율을 붙잡는 거요? 어떻게 하면 범인들을 붙잡는 그 검거율을 높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장이었던 줄리아니는요, 어떻게 하면은 범죄율을 줄일까? 범죄율을 줄일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맞게 뉴욕 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사들여오고 보급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들을 많이 만들고 범인들에게 더욱더 혹독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줄일까 고민했던 이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요, 거리의 조명을 밝게 하고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고 깨진 유리창의 건물들을 다 갈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경찰서장이 하지 못했던 일을 줄리아니가 했는데 범죄율이 63%나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대처 정도가, 삶의 방향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 죄를 안 짓고 순종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보다는 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게 서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유수한 기업들도 다 자기 기업 나름대로의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회사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만나면 질문을 거침없이 했다고 합니다. 빨리 대답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퇴출시켰다고 합니다.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질문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최선이었나? Is this best what you can do? 이렇게 막 질문하면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하지 못하면 그만둬. 다음날 와보면 의자가 없어졌어요. 책상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 그것이 최선이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 전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실은 이 말을 굉장히 그 자기 자서전에다가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요, 군복무 시절에 하이만 릭 오버 밑에서 근무하기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터는 릭 오버와 인터뷰 내용을 자기 자서전에다가 소상하게 적고 있는데 내용 그런 겁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핵 잠수함 계획 부대의 배속을 지원했고 그 일로 리고버 장군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내가 리고버 장군을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우리는 2시간 이상 단둘이 큰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내게 가장 토론하기 좋은 주제를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내가 선택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에 비해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 보였다. 마침내 마지막 질문이 떨어졌고 나는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지미 카터한테.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라고 그가 물었다.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미 카터는요, 조지아 공대 대학에서 4년을 마쳤기 때문에 내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고 그래서 나는 가슴을 쭉 펴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정도면 참 잘했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듣지 못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간신히 숨을 들이쉬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면담을 끝맺으려고 의자를 돌려 앉았다. 그리고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질문,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Is this the best what you can do? 그러니까 이게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나는 자리에 앉아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 있다가 천천히 그 방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결국 군 복무 시절 이 하이만 리그오버의 질문,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지 못했다고 했을 때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군인 장교 한 명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만들기에 손색이 없었던 그런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성경 본문이요, 두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한 걸 적어 놓은 건데, 예수님하고 어떤 사람하고요, 사마리아 여자죠. 성경에 있는 모든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할애하셔도 아까움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중동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마을에 공동 우물이, 같이 쓰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물을 사람들은 길어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바로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6시쯤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에 플러스 6 하면 우리 현재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 플러스 6은 12, 그러니까 12시입니다. 가장 더울 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더울 때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싫었어요. 그래서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지금쯤이면 아무도 오지 않겠지, 사람들은 뭐 시에스타 다 잠자고 있을 거잖아요, 그 낮에 더운 시간에.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 온 거죠. 무언가 이 여인은 상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볼 때에 이 여인은 사실 크나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인, 저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도요,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질문 형식으로 또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질문.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 한 그릇 놓고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그들의 주제는 뭐냐? 생명의 물입니다. 자,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영원한 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앞에 계신 이 남자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인의 직감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제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이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무더운 시간에 여기 물 길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진지함도 있지만 이 동네 아낙네에 살짝 농담 섞인 그런 어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사실은 들춰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너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이것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약간 창녀의 그런 종류의 직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부끄러운 예수님의 대답에 답을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 결혼 안 했는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요, 그 집 집사님이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일로 와,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리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개하는데
목사님, 얘는 우리 둘째, 얘는 이제 서울대학 나와서 지금 변호사 바쁜데 오늘 왔습니다. 목사님, 얘는 지금 우리 딸, 얘는 지금 삼성 다니고 있고요. 지금 뭐 연봉이 뭐 넷째, 얘는 뭐 설명하는데 첫째를 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걔는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금방 저 앞에 슈퍼에 뭐 사러 갔어요. 예.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 집사님은 자기 첫째 자식은 자랑하고 싶지, 숨기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뭐 공부도 못하고 했나 보죠. 근데 뭐 둘째 셋째 막 자랑하고 싶고 넷째는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가면 때 막 순서도 틀리게 소개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여인도 그런 겁니다. 남편이 있냐 물어봤더니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4장 17절 1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냥 지금처럼 어떤 직업이 창녀가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의 여자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아서 5번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 고치겠지,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둬서 그런 거지, 이 여인이 뭐 나쁘고 더러운 여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가, 컬처가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지간에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요, 그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사실은 끌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부끄러운 걸 끄집어내실 때는요, 망신 주려고 그거를 빌미 잡아가지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시려고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나의 부족한, 나의 죄된 것이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는 곳에는 반드시 치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여기서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분은 선지자구나.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드디어 내가 앞에 있는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질문이 튕겨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곳에 땅을 사야 합니까? 이번 자녀는 어느 학교에 입학원서를 써야 합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식당이 맛있습니까? 어디 가야 옷을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을 드디어 자기 앞에 메시아한테 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너 같은 년이, 너 같은 것이, 무슨 창녀가 그런 질문을 해? 거룩한 이 말을 왜 입에다가 뭐 올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그러나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그 마음 깊은 그 질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인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질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어떤 질문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5번 결혼하고 우리가 볼 땐 창녀고 부족하고 그냥 이런 여인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질문이 바로 이 여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끄럽기까지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귀한 질문, 이 질문이 바로 그녀라는 거죠. 그 여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드리는 것이 가장 잘 드리는 겁니까?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질문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예배 오시면서 진짜 어떤 질문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고귀할까요? 이 여인이 고귀할까요? 아니면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건강하지만 오늘 이제 뭐 사 먹으러 갈까? 오늘 이런 질문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고귀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속에 어떤 질문과 관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어떤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는 지금 연애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 남자 청년은 지금 솔로입니다. 솔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7자를 딱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글씨에. 그러면은 연애하는 남자 청년은 뭐라고 읽겠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솔로인 사람은 어떻게 읽겠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질문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상황들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래요. 먹는 거 찾아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마시는 거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입는 거 찾아다닙니다. Where? 그죠? 뭐 옷도 입는 거지만 반지도 입는 거잖아요. 신발도 우리 미국 자녀들은 다 신발 입는다고 하대요. 다. 자동차도 사실은 입는 거죠. 집도 사실은 입는 거죠. 학력, 학벌 이런 것도 다 가운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런 질문입니다. 어디 가야 잘 먹고 어디 가야 잘 마시고 놀고 어디 가야 좋은 거 싸게 사고 그거 입고 사고 쓰고 살고 할까 하는 이런 질문들. 겉으로 보아서는 여러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예배에 대한 질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 여인이 가장 하늘의 상이 큰 여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중에도 이 여인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예배 잘 드리는 쪽으로 늘 고민하고 그쪽으로 질문을 가지면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와이키키나 이런 데 가면 팜트리가 이렇게 반듯한 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휘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 기울어진 쪽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쓰러지는 나무 봤어요? 그거는 토네이도나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은 다 기울어진 쪽으로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질문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예배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중한 답을 얻게 되어진 거죠. 내가 여기 있잖아. 나랑 같이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죠. 사실 이 질문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면, 그죠? 뭐 아담 물어보면서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괜찮겠죠? 당당하게 또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혹시 있으신 적 없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 또 하시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베드로처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답이 바로 나를 결정 지어져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말씀 좀 마치면서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이걸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이걸 누가 처음에? 여러분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이 로댕의 로댕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 알고 있죠? 벌거벗은 채 깊이 생각에 빠져 있는 저 조각상은 누군가? 저 주인공은 누굴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좀 더 나아가서 저 남자는 지금 몇 살일까? 저 남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나잖아요. 이거 보면, 그죠? 그런 질문 나오죠?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들아 이 로댕인데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했더니 어떤 애가 손들더니
내 빤스가 어디 갔나 생각. 그래서 나오라서 얻어맞았어요. 이게 지금 신성한 미술 시간에 그런 장난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로댕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이 조각상은요 사실은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1308년에 여러분들 그 단테 알죠? 14년 동안 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조각한 겁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하는 이 신곡의 내용은 뭐냐면 저승길을 가는 겁니다. 저승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무슨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바로 지옥문 앞에 저렇게 딱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문 앞에서, 헬 앞에서 저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 조각상 난센스죠. 왜냐하면은 지옥 앞에서 생각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예, 생각하려면 죽고 난 후 지옥 앞에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지옥문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생각했어야죠.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천국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까? 여기서 생각했어야지. 이미 지옥문 앞에 가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지옥 가는 거죠. 넌센스입니다, 저거는. 여러분 보통 비행기 탈 때 국내에서는 랜딩 준비를 한 10분 전 내지는 15분 전에 합니다. 10분 전 정도 하죠. 그렇지만 큰 비행기 국제선 는요 30분 전부터 랜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제선 큰 비행기인데 뭐 5분 전에 이제 랜딩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5분 후에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때에 질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질문, 오늘 예수님의 질문, 생명을 살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질문이 답을 사실은 바꾸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했죠. 이 그림의 잘못된 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화가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잘못된 점을 얘기해 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뭐 50가지 100가지를. 그래서 안 되겠다. 화가가 질문을 바꿨죠.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인가, 어떤 부분이 느낌이 좋은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막 좋은 얘기만 잔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만은 질문이 답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이.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질문했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고귀한 질문을 가장 믿음직한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학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집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앞으로 회사에 가서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니? 이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니? 이런 질문들 우리가 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그 바로 뒷부분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그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해답을 딱 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답을 얻은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입니다. 그냥 자동차 버려두고 집 다 버려두고 하여튼 버려두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12시에 왔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사람 피해서 왔는데 자기 질문을 해답을 얻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있는데 달려나가는 거죠. 가서 내가 얻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너무 고귀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삽니까? 옛날에는 사람 피해 살고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거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눈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사는 리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간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잃었던 귀한 질문 다시 회복하시고 그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한 주를 앞으로의 모든 삶을 기쁘고 즐겁게 우리 사마리아 회복되어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